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다가 수리아로 떠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출발합니다. 18절에 보면 거기에 더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고 싶을 만큼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소를 통해서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고린도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든든한 그의 동역자여 후원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단순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그것이 선교적인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서 이제 천막사로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사업을 거두고 바울을 따라서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이 겐그레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겐그레 항구에 가서 머리를 깎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소원을 하며 기도했던 이 바울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어렸을 적에 머리를 깎고 그리고 검은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그렇게 다녔고, 또 한 번은 군대 갈 때 훈련소 앞에서 또 삭발을 합니다. 되게 삭발을 할 때 참 눈시울을 적시죠. 이 강제 삭발 외에도 자발적인 또 삭발을 합니다. 고시생들이 합격의 일념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 먹고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 어떤 양심이 서는 자들이 이 무너지는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또 파업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뜻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삭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에 항의해서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 깎는 것은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머리를 깎는데, 그 깎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적 서원 의식을 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나실인의 그런 의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특별한 기간 동안만 정하고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평생 구별된 사람은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기에 오기까지, 이 고린도를 떠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만날 사람들,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하기를 그는 기대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잘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일생토록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역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집중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역지에는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사역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런 것들을 그는 어깨가 무겁도록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온전한 사역자로 더 가까이 한 단계씩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있죠. 연말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새해를 맞는다든지, 그럴 때에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작정하며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드리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기도들, 점검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 이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도 7일 동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다니엘도 20일 동안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바울도 서원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에베소 항구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이제 타고자 합니다. 정말 여행은 지긋지긋합니다. 오늘같이 비행기를 타고 또 편리한 그런 시대에도 여행은 피곤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제 여행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는 빨리 에베소로 가서 안디옥의 본 교인들을 만나고 싶고 또 쉬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19절이죠. 아직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에베소에 간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많은 환영을 받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그는 곧장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며 3년 만에 지금 21절, 22절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23절에
다시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자, 22절을 봅니다. 에베소를 떠나 항구인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그런 모교회였고 선교 기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순례자요 여행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